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나라의 보배요, 또 우리 모두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어린이 스스로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가정, 사회, 국가, 교회 앞날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명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간혹 부모의 소유라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또 슬프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시고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주의 뜻에 부합되게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동시에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훌륭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울 때 전체 매무새가 자리를 잡게 되죠. 잘못 끼우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교육이요, 신앙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려면 먼저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된 경우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교육 부재다, 부모가 잘못 키웠거나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망나니가 나오고 또 막대 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런 사람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심한 욕을 듣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교육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지성이 뛰어나도, 인성이 뛰어나도 영성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혼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교육이 잘못되면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또 공산주의로 가고 사탄주의로 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밖에 몰라,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챙기면 되지, 뭐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타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오리를 갖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이 모두가 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의식이 있고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갚기 마련인 거죠. 이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녀를 내게로 오라 명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바르고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본문에 나오는 부모 어른들은 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왜?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 아이를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했다. 안아주기를 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방해한 거예요. 어린 것들이 어디 어른 있는 데서 감히 들어오려고 하느냐, 막았어. 이 일에 대해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분노하셨다. 폭발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어른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애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교회로 데려오라. 내가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죠.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많이 있잖아요. 게르만도 있고 잉글로 섹슨족, 중국인, 유대인, 그중에 역시 최고는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71억 5천만 명 중에 0.2%, 1,500만, 아주 소수 민족이지만 유대인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면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1세기 동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150명인데 그 중에 30%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수한 자원이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의학자, 과학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열악해요. 조건이 최악입니다. 황무지, 불모지 땅입니다. 거의 60% 이상이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그런 황무지 같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를 만들어 사막에 내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황무지에 장미꽃 피게 하고, 물을 대가지고 오아시스 만들고, 놀랍게도 그 황무지 많은 나라에서 과일과 야채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부하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유럽에다가 파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랍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진치고 있어요.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굴함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자존감 있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나라 발전해 나가서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교육의 근간인 텍스트북은 뭡니까? 다름 아니에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많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뛰어난 지혜가 있잖아요.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차원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4차원의 교육이 3차원의 교육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등 국민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그들을 안고 그리고 안수해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일제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북한 공산 치하에 견딜 수가 없었어. 절망하고 당시에 한 고향 친구와 더불어서 내려왔는데 두 분이 남한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낳았고 그 아저씨도 아들을 낳았는데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장충동에 살았어요. 각각 장충 국민학교를 나왔죠. 그런데 두 집안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4대째고 제 자녀들은 5대째입니다. 주일날이면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왔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니지 않을 때 어머니 따라 나오면은 그때 장충동에 있는 최고의 교회였던 신일 장로교회. 교회 길이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한 배 반이나 커. 길어. 그 예배 때 장엄하게 드렸는데 철모르는 저는 그 예배 복도 한복판 왔다 갔다 하고 강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내 집사님이 번쩍 알아가지고 엄마 품에 다시 안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랐고 교회 유치원 나오고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나오고 중고등부 나오고 청년대학교 교회 생활 줄곧 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소명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고향 친구 아들은 어렸을 때 같이 초등학교 다녔지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는 서클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클럽이라 하면은 제법 주목잡이들입니다. 학교에서 힘 있으면은 자랑스러워 보이고 건들지 못한다 해서 클럽에 들어가서 그는 교회를 알지 못했죠. 전혀 다른 길로 가다가 결국 그는 조폭이 됐고 그 후에 몇 차례 만났는데 여전히 조폭이야. 지금도 조폭이야. 여러분 누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그건 그 아이의 사정이라고 눈 감아 버리겠나요? 아니면 국가 책임입니까? 그렇게만 주장하고 말 것입니까?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묵시에 분명히 마땅히 가르쳐라. 3살 버릇 여든 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내기를 바랍니다. 불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도 유익이요 부모에게도 유익이요 일등국민 명문 가문 되는 것이고 금세나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자녀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강점이 뭡니까? 속성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거예요. 낮아짐입니다. 겸손은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그것이 훌륭한 거죠. 말씀해버리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아이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을 향한 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약하고 돌봐줘야 할 존재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사회, 좋은 교회일수록 소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어린이를 우선합니다. 기독교 선진국 우리가 알잖아요. 가봤지만은 어린이 인권 보호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여 노동을 착취합니다. 벼룩의 간을 긁어먹지. 그 애들 노동 착취해가지고 어른이 배불러? 그런 못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성 보호 인권 예우합니다. F도 U, 당신 먼저. 자동차도 남자가 문 열어주고 여자 먼저 태워. 코트도 남자가 먼저 입는 게 여자 먼저 입혀줘.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보면 무식해 보입니다. 폭력 행사하고 겁박하고 데이트 폭력하고 후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진국 기독교 문화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보호할 대상이에요. 여성도 그래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기쁨이 돼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잔치했지만 많은 분이 다녀갔어요. 제가 사회적 약자들이 왔을 때 저희 주회종들과 장로님들에게 저분들을 특별 대우해 주세요. 2배로 꽃배기로 드리세요. 양껏 마음껏 들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작지만 때로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큰 헌신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작은 것? 아니, 결코 작지 않아요. 지금도 생선 2마리에 보리떡 5개면 제법 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는 순수했어. 계산하지 않았어. 이거 내놓으면 내가 굶주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많은 어른들은 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이 모였는데 다른 사람이 내놨다는 얘기는 기록이 없어.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릴 정도로 특별하고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이 못 내놨어요. 아니, 안 내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놓는 게 복입니다. 내가 내놓음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유익하다면 참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상한 생각이죠. 어제 우리 교회는 어린이 먹거리 잔치를 성리 가졌죠. 2,000여 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다녀갔어요. 모두 기뻐했어요.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일본인 부부 아이들 데리고 왔어. 베트남, 필리핀 부모 자녀들 왔고 다문화 가족이 왔어. 일본인 부모는 아이 데리고 왔어. 그림 그리는데 옆에서 곁에 서서 제가 인사했죠. 잘 왔다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자녀들은 와서 공연도 했어. 노래도 불렀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왔고 다른 교회 주회종들이 와서 사진 찍어. 벤치마킹 하느라고, 배워가느라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분도 계셨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먹거리가 20가지, 어린아이들에게 다 한마디로 무료로, 아니 공짜로 주었죠. 피자, 닭꼬치, 짜장면, 오뎅, 떡볶이, 순대, 팝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만들었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외에 다양한 놀이시설과 게임 그리고 상품을 나눠줬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좋은 일 합니다. 훌륭합니다. 30대 한 주부는 저에게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시어머님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나 좋다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자기 교회 인식을 달리 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더 기뻐한 것은 우리 모든 교회 기관이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14개 교구 식구들 대표로 다 나왔어요. 교사 여러분들과 또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안수집사, 권사회, 남녀 선교회를 막론하고 각 교회 봉사단체, 모든 선교회 빠짐없이 다 나왔어. 청년부 2개월 동안 군사 작전하듯이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빈틈없이 총망라한 거교회적인 행사였습니다. 매년 갖는 행사지만 갈수록 노하우가 축적되고 질이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칭찬받고 있으니 기쁜 일인데,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가 하나됨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밑에 한 자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지체지만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먹거리 잔치에 수고가 많지만 모두가 1등 공신이라고 하면 역시 루디아 회라 합니다. 매년 루디아 회가 주최하고 또 천사 비전 선교회가 후원합니다. 루디아 회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요. 그들은 열매만 있고 실체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그림자만 보이죠. 저는 루디아 멤버 오늘 1부, 2부 제가 설교할 때 그 숫자를 얘기했더니 정정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40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52명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거는 회장과 부회장밖에 모르고 나머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사무실도 없어. 다 사무실 적다고 그러고 좁다고 그러고 늘 그런 주장합니다. 사무실이 얼마나 많아. 어떤 교회보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도 루데아는 사무실이 없어요. 한 번도 사무실 달라고 하거나 타령한 적도 없어. 그런데 교회 대목마다 큰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이번 행사에 1,000만 원을 내놨어요. 그들 주최를 해서 그 다음에 천사 비전이 500만 원을 내놓고 어제 하루 퍼부은 돈이 2,500만 원을 뿌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과 열매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루디아 멤버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차제에 누군가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천사비전팀은 매달 10,000원씩 그래서 큰 행사 때마다 또 역시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야. 10,000원, 20,000원씩 꾸준히 변함없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큰 몫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10,000원, 20,000원 소년이 내놓은 도시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작은 헌신, 작은 어떤 배려,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안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 참 봉사자도 행복했고 참석한 모두는 행복했고 그러나 역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만 명이 먹고도 남았고 주님도 기뻐하고 제자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어찌 이런 일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나 남았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명령한 대로 어린이처럼 행하고 어린이처럼 행복하고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 교회의 미래를 걸머진 존재요. 운명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래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기성세대 입장에서 꿈과 비전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모습 자녀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을 보여줘. 나쁜 점은 좀 감추고 말입니다. 거울이라. 정명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 또 부모의 그 부지런한 것, 열정적인 것, 정직한 것, 신앙심, 약속 지키는 것, 의리 지키는 것, 헌신하는 모습도 이 좋은 모습들을 우리 차세대나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아요? 나는 나의 아버지 좋은 점, 친척의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제가 공장을 했는데 종업원이 한 30명이었습니다. 잊지 않는 것은 때만 되면 잔치하고 기쁘게 해주고 고향에서 내려온 모든 그 친구들 동생들 다 품어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고 월급날 되면 정확하게 날짜를 지키고 월급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꼭 나보고 돈 들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급을 꼭 맞춰줬다. 한 번도 날짜 어긴 적이 없다. 훌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것을 자음으로 믿고 과거에 한 세대 기획실장할 때 제가 돈을 다 만졌고 1원 한 푼 다 제 손에서 나갔어. 한 번도 월급 교수 200명
직원들 150명. 1년 연간 벌써 15년 전 훨씬 넘었으니까 제가 2000년, 3000년 했으니까 벌써 20몇 년 전인데 그때 한세대학교 한 해 예산이 240억이었어요. 제 손으로 만졌습니다. 또 이익을 내서 여의도 교회 지원 안 받고도 기숙사를 그때 세웠죠. 그 후에 제가 여의도로 넘어가 가지고 여의도 교회 살림살이를 맡았어요. 순복음 선교회 최고의 기관이요. 당회 위에 있는 최고의 기관이 순복음 선교회. 그때 캐시로 700억이 있었는데 조용희 목사님이 700억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과 사람이 나가는 게 장난 아닙니다. 거의 여의도에는 한 번 나갈 때 옛날 얘기지만 급여만 30억이 나갔어요. 1년에. 왜? 주의 종들과 모든 직원이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교직자 직원 50명이에요. 한 사람 예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연병이 몇천. 사실 없는 주에 뭐 돌아온다듯이 왜 그렇게 날짜가 빨리 오는지 몰라요. 한 달 금세 와. 돈 나가는 사람은 한 달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날짜 어긴 적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다 마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지키세요. 신의를 지키세요.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자 도와주었죠. 고향에서 내려온 고향의 동생, 친동생이 아니고 이웃집의 고향 동생인데 어려움에 처해서 폐병 사기 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쌀을 몇 가마 사줬는데 그게 얼마나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분이 훌륭한 아주 유명한 신문의 국장이 되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간 다음에 저를 잘 키워줘가지고 의리 지키고 은혜 갚느라고 제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 명절이 되면은 저 임직각 데려가가지고 망향대 앞에서 야 너희 조상이 이북에 있지 않냐 엎드려 절해라. 그러나 물론 절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를 그때 자식처럼 그렇게 챙겨 주었어요. 여러분 남 도와주는 거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고 은혜 받았으면 또 갚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당시 큰 교회에 있던 신의교회 성가대장인데 그때 적성가옥에 살았어요. 일본 집인데 2층이고 다다미 방들이 많았고 중간에 작은 복도들이 있었고 보통 웬만한 방 2개 트면 50명 이상 들어가는 방인데 성가대원을 초청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국수를 말아주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았어. 야 60년대 어린 나이였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거는 교회 갈 때마다 헌금으로 써라. 지어줍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나도 크면 장로 돼가지고 저렇게 국수 말아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 후에 제가 사회 나와서 직장 다니면서 성가대원도 하고 교사도 했지만 몇 차례 짜장면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대접한 적도 있어요. 조용희 목사님 밑에서 저는 40년을 있었어요. 그분의 훌륭한 점은 이런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정확하고 돈 관계 정확하고 국장들 자네들 이거 가지고 생활비하기 어렵다. 사례비 받아서는 안 되니까 별봉을 따로 주시고 역시 리더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항상 챙겨준 한 번도 날짜를 어긴 적이 없어. 항상 미리미리 외국 가시면 그 전에 주시고 항상 챙겨주죠. 여러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 다니기를 원해요. 왜?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가?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오늘날 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수시켰는가?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어떻게 했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우리 모두는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 또 와야 되고 또 이끌어 가야 돼. 누가 이끌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이끌어 가야지. 바로 그래서 미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배와 우리 기성대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따로 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요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사고로 사세요? 벌써 방향과 태도가 틀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을 해서 밝게 해줘야지. 왜 빛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빛이라. 너희들이 어두운 마을에 가서 그 어둠을 쫓아내야지. 어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냐? 세상 문화가 어때서? 세상 문화 좋다고 그러면 그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사탄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회 진리가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귀감이 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지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보고 거기에 더 하나 얹힐 거 아니야. 더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개인이 더 잘 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훌륭히 키우려면 역시 자녀들이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꿈과 믿음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이해되지는 못하지만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다 극복하고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가고 결국 주인공이 되는데 그가 견인차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더 큰 민족을 바라보고 나갔고, 예레미야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나갔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향한 자신의 꿈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세계의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꿈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꿈과 비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펼쳐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우리 꿈이야. 1등 국민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여러분의 꿈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또 성취 비결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소원을 달라고, 목표를 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야,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라. 주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구나, 비전이구나, 목표구나. 얼마든지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어진 꿈을, 은사를 발견해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주가 낭패를 당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하죠. 주께서 뭐라고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떠다 나눠주라 하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고 하객들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야, 대체로 처음엔 좋은 술 나오고 나중에 나쁜 술 나오는데 이 집에는 처음에 나중에 나온 술이 훨씬 좋구나. 처음에는 좋은 술, 취했을 때 나쁜 술 대접하는 것 보편적인데, 이 집은 처음에는 나쁜 술, 나중에 오히려 취했을 때 더 좋은 술을 내는 거라고 칭찬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육 잘 시키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어려서부터 토라, 모세 오경, 탈무드 잘 교육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유명한 의인들, 명사들 보면 다 성경 교육 받았죠. 링컨, 제퍼슨 대통령, 록펠로.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최근에 금세기 최고의 갑부 16명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록펠로. 아무리 빌 게이츠나 또 워런 버핏이 있고 또 요새 잘 나가는 머스크 있다 할지라도
록펠러만큼 최고가 없었대. 그런 33살 때 백만장자, 가장 큰 회사, 53살 때 최고의 부자, 억만장자 록펠러 한 사람뿐이었대요. 그만큼 대학을 많이 세우고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유수한 대학들, 그리고 리버사이드 뉴욕에 있는 큰 교회, 아프리카 기아를 위한 기금, NGO, 좋은 일 이만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니에요.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신앙 교육 시켰고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를 철저히 가르쳐 훌륭한 사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신앙 생활 철학 10계명을 줬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왜? 아버지가 생계 이어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아버지가 먹여 살 수 있는 거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그릇대라고 잘못 가르치지 않아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좋은 비결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의 것, 그 장점을 내고서 삼으면 여러분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기적은 거듭 강조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훈련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린 자식 농사부터 잘 하시기 바라고, 자녀는 선물이요 사명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축복, 이건 별개가 아니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되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문의 큰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자산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봉의장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훌륭하게 제자를 키워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그대로 1등 국민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신앙과 삶에 참으로 만족과 성취감을 누리면서 1등 국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